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내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네.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할렐루야. 내가 언제나 주님만을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뜨겁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만원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만원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You are good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만원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다 같이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더욱더 목소리를 더 찬양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만원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호흡 있는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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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 아침에도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해 되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할렐루야. 은혜의 주 하나님을 우리가 박수로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어느 순간에나 어느 자리에서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거하는 모든 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서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3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맡기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은 엔딩 크레딧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이어져서 출연진과 그 제작자의 이름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화면이 있게 되는데요. 이 영화를 만든 이들의 수고와 노고를 담고 있다는 좋은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차를 빨리 빼야 되니까 서둘러서 자리를 일어나 버립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쿠키 영상이라는 것이 있어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까지 자리를 뜨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쿠키 영상이라는 게 뭐냐면 짤막하게 그 영화의 후일담을 소개하거나 에필로그를 담거나 출연진의 NG 장면 같은 것들을 넣어서 보여주기도 하고 또 이어지는 후속편의 예고편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마블 영화의 쿠키 영상은 매번 화제를 낳고 있는데 이번에 개봉한 그 어벤져스 시리즈 같은 경우도 그것을 기대하는 분들이 많았겠지만 이런 당부의 글이 영화관마다 붙어 있다고 합니다. 영화 종영 후 쿠키 영상이 없습니다. 그것을 기다리다 보니까 상영 시간은 길고 또 스케줄은 빡빡하고 사람들이 쉽게 자리를 뜨지 않으니까 특단의 대책으로 영화관에서 붙여놨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쿠키 영상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인데 영화 본편의 감동을 끝까지 완성해주는 역할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야말로 영화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고 모든 스토리가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이어지는 그 짤막한 영상까지 봐야 끝까지 봤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치 영화의 맨 끝에 나오는 쿠키 영상처럼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지금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 변함없이 영원토록 신실하게 끝까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감동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겸손과 인내로 나아갈 때에 진정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이 걸려도 결국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선자로 우리가 모두 살아갑니다. 우리 삶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닌 우리가 끝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응답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안에서요, 응답이 되기까지 기다림으로 기도하는 사람, 갈멜산 꼭대기에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봅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살던 시대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그렇게 악한 시대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며 바른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한 시대에 쓰임을 받았던 믿음의 히어로가 엘리야입니다. 그가 활동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됩니다.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세우고 제단을 쌓고 아세라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과거 어느 왕들보다 더욱 노하하셨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땅 디셉 사람 예언자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가뭄이 들 것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후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 시냇가에서 은신을 하다가 사르밧 과부의 도움을 받고 또 그 아들을 살려주는 일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그 땅에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자 엘리야는 물론이고 그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겪던 차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불러 말씀하십니다. 18장 1절에 보니까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 기나긴 가뭄으로 큰 기근을 그치고 드디어 비를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합을 만나러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이 상황에서 아합을 만나게 되면 제 발로 죽으러 가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여 오바댜를 통해서 아합을 만나게 됩니다. 그동안 아합 왕은 숨어있는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진노를 일으켜서 가뭄이 왔고 그를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네가 이스라엘을 망치는 장본인 아니냐. 아합이 엘리야를 만났을 때 딱 던진 한마디입니다. 보자마자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죽음을 각오하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엘리야는 이 위협적인 태도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야, 문제는 내가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는 니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가뭄은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의 죄를 저지른 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내려진 원인과 책임은 악한 아합 왕과 그들의 선조에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그 아합 왕을 향해서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고 또 확실하게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입니다. 게다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헛된 우상 숭배하는 그 모든 자들을 모두 끌어모으라고 그가 도전장을 내밉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850명이 되는 그 우상들의 선지자들과 겨뤄서 바알과 하나님 중에 누가 참 신인지 보여주겠다라고 대결을 신청합니다. 자신의 목숨도 보장되지 않은 그 상황에서 그가 무모한 도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모습에서는 조금도 두려움이나
망설임을 볼 수 없습니다. 엘리야 그가 마주한 상황을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위협이고 위기입니다. 한 나라에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가 지금 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자신을 던졌습니다. 상황을 피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모든 상황 앞에서 그 앞에서 당당하게 맞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우리들이라면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위기와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그 상황 속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엘리야의 당당함과 용기의 근거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분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자였습니다. 가뭄을 선포하라고 하시면 하고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고 하시면 숨었습니다. 또한 비를 내려주시겠다 하신 그 말씀 하나만 가지고 가서 아합 왕을 만났습니다. 앞으로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말씀만 가지고 순종합니다. 이 모든 것,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그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 잘 압니다. 하지만 막상 실제적인 문제와 그 현실에 닥치게 되면 우리가 주저하고 고민하고 또한 두려워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100% 의지하지 못하고 나를 내던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용기와 당당함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당당하게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눈앞에 닥친 상황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것을 바라시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저 우리의 믿음이면 충분하다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당당하게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한 자리에 모였지만요, 서로 각자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이 너무 다양합니다.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또한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들 그 속에서 우리가 부대끼며 살아가기가 너무나 버겁습니다. 때로는 그 믿음 때문에 비난도 받고 때로는 그 믿음 때문에 두려운 상황 가운데 내몰리게도 됩니다. 그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결코 반갑지가 않겠죠.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극심한 가뭄에도 비 한 방울 내리지 못하는 그 헛된 바알이 아니라 모든 것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 풍토에 휩쓸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당당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당당하게 나간 엘리야, 그가 갈멜산에 모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여러분이 언제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있을 것입니까? 참 신이 바알이든 하나님이든 한쪽을 선택해서 따르기를 결단하십시오. 헛된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백성들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엘리야의 외침은 간단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따르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헛된 우상에 빠진 이 어리석은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선택하고 바알을 포기해야 될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의 엘리야가 특단의 그 대결로 소 2마리를 가지고 각을 떠서 그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은 채로 바알과 하나님 각자의 신에게 기도하기를 지시합니다. 그리고 기도했을 때 응답으로 불을 내려주는 신이 참 하나님임을 선포합니다. 그 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진검승부가 시작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에게 먼저 기도하라고 합니다. 참 여유가 있는 모습이죠. 바알 선지자들은 소 한 마리를 잡아서 아침부터 그냥 저녁 내내까지 기도합니다.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미친 것처럼 날뛰고 결국엔 몸에 자해까지 하지만 아무런 소리도 아무런 일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의 엘리야는요, 그 바알 선지자들 향해서 조롱하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아주 분명하고 또한 확실하게 바알의 신은 헛된 우상일 뿐이라는 게 드러난 순간입니다. 엘리야는 그래서 사람들을 가까이 오라고 모았습니다. 저 멀리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와서 보라. 그리고 무너진 제단을 그가 고쳐 쌓았습니다. 그 제단은 야곱의 12 아들들의 지파의 수대로 12개의 돌로 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회복하고 분열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임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주위에 큰 도랑을 파서 장작을 쌓아서 그 위에 소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 위에 항아리 4개 분량의 물을 꽉 채워서 제물에 쏟아 부었더니 그 도랑에 넘쳐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물에 흠뻑 젖은 제물을 두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불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참 감동적입니다. 36절과 37절에 이어서 그가 이렇게 길게 기도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엘리야는 지금 그 하나님 한 분께만 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자 그 물에 젖은 제물이 불이 내려 붙었고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그 기도에 불로 응답하셔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의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누가 참 신이냐 하는 그 대결에 승부가 났습니다. 이것을 본 모든 백성이 엎드려 소리치죠. 39절에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헛된 신화가 아닌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보고 인정하고 돌이키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믿음으로 그가 대결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가까이에 모으고 모든 과정을 지켜보게 했습니다. 그의 기도의 응답으로 불이 붙어야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데, 그런데 넘치도록 물까지 부어서 이해할 수 없는 무리한 상황까지 만들어냅니다. 엘리야가 이런 행동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안에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수가 850명이라는 헛된 무리가 아무리 우상을 따르고 자신 혼자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할지라도 엘리야에게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이기에 거침없이 그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일하실 것이기에 넘치도록 물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할 때에 일하실 것이기에 그 이름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기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그 우상 숭배로 물든 곳을 태우는 불로 나타내셨습니다. 갈팡질팡하던 그 백성들이 엎드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아까도 그 기도문을 읽으며 말씀드렸지만 엘리야의 기도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은 엘리야의 기도가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간단하고 명료하지만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 되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에 순종하여 영향력 있는 자가 되기를 간구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그 완악한 마음을 돌리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길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목적이 있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그분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 우리가 그 겸손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엘리야는 잘 알듯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와 다름없이 지금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제 19장에서 보면 엘리야가 탈진해서 쓰러진 것을 또 보게 됩니다. 더 이상 내가 못하겠으니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괴로우니까 다 못하겠습니다라고 포기하고 맙니다. 그만큼 그가 나약할 수도 있는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홀로 역사를 이뤄가시지 않으십니다. 그런 엘리야를 쓰셨고 또한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 모두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도록 도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속한 자리가 어디일까요? 여러 가지의 그 자리가 있을 텐데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내고 계십니까? 부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통로로 귀한 사역에 쓰임을 받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그런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죠. 부와 권력과 지위와 때론 명문대학도 있고 우등생이라는 그런 명패도 있을 것이지만 그런 세상의 헛된 바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드러내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이요. 무슨 주일일까요? 무슨 주일일까요? 여기 어린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자리 다 꽉꽉 차야 되는데 어린이날이어가지고 없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들 이렇게 보면서 많이 좀 축복해 주셨어요. 네, 제가 우리 유년부 친구들에게도 강조해 줬어요. 오늘은 어린이날이지만 어린이 주일이라고 했어요. 주일이 먼저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 또 낮에 특송도 보셨겠지만요. 그 아이들이요. 그 한 달 넘게 특송을 준비한 거였거든요. 저는 좀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저희 부서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너무 기특하고 대견했는데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가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산이 무엇일까요? 그 아이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거는요. 신앙의 유산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꼭 들어야 할 말이 있으십니다. 그건 바로 뭐냐? 우리 부모님, 우리 선생님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이 믿어져요. 이런 말을 꼭 듣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응답, 곧 하나님의 기적에 백성들이 돌이켜 고백했듯이 나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통하여 믿음의 고백을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불로써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완전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러고 끝이 났을까요? 아니죠. 그 뒤에 더 중요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승리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를 모두 죽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악을 남김없이 끊어내겠다는 그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또 다시 기도하게 됩니다. 승리에 도취되어서 막 들떠 있지 않고 기적 이후에 더욱 간절하게 구할 것이 있었습니다. 아직 비를 내려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있던 것입니다. 4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 왕에게 이제 가서 그 쳐놓은 텐트에 가서 먹고 마십시오. 큰 비가 이제 올 것입니다. 그가 오랜 가뭄에 먼지만 날린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빗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속히 비가 내리기를 간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엘리야의 특이한 기도의 자세를 보게 되죠. 42절에 보니까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땅바닥에 완전히 납작하게 붙은 자세죠. 멀리서 보면 웬 돌덩이가 하나 있나 라는 그런 자세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최대한 낮춘 그런 모습입니다.
이처럼 이 기도의 자세는요, 진실함과 겸손함을 드러내는 수단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눈 감고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거나 바닥에 엎드리는 모든 자세들이요, 그래야 되는 교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형식이라기보다는 그에 넘어서 곧 크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몸의 자체로 메시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자세를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엘리야의 이 기도가 곧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엘리야가 늘 저런 자세로 기도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당히 불편해 보이죠. 왜 저렇게 기도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평소 그가 기도의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단번에 저런 자세를 취할 수 있었겠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고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가 나를 낮추고 하나님만 높이는 그 집중의 훈련입니다. 어린이 찬양 중에 요새 저희 부서에서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기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딱 맞추는 것이라고 해요. 가사가 그렇게 나와요. 딱 맞추는 것. 날마다 습관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그 믿음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엘리야가 몸과 마음이 간절한 기도예요. 사실은 겉으로는 이상한 자세를 취하고 마음에는 하나도 진실됨이 없다면 그것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고행이나 다름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몸과 마음이 그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종을 시켜서 비가 올 기미가 보이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가 속히 응답되기를 바라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 종이 엘리야의 말대로 바다 쪽을 봤는데 비가 내릴 조짐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라는 그 종의 대답에 엘리야가 다시 확인해 보라고 그렇게 6번을 시킵니다. 바다 쪽과 산꼭대기를 다녀가기를 6번씩 하니까 이때 종의 생각이 좀 어땠을까요? 참 허무하기도 하고 기도는 하고 있는데 가보면 별일도 없고. 근데 엘리야도 이렇게 기도는 하지만 한편으론 마음 가운데 초조해지고 결코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길어지니까 기도를 중단해야 되는지 또한 의구심도 들만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요, 그가 요동함이 없이 기도하며 이렇게 얘기를 했죠. 43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씩이라도, 아니 그 이상이 되더라도 그가 기도를 멈출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실 것을 틀림없이 믿고 참으며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을 꺾는 겸손과 인내와 순종의 훈련임을 봅니다. 엘리야는 그 약속의 말씀, 비를 내리리라 말씀하신 것, 그것을 가지고 7번까지라도 기다린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그 약속대로 일하실 하나님만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내가 작정한 기도의 날수가 다 됐다고 해서 전부가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니까 의심이 들고 처음에 간절함과 열정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더욱 잠잠하게 그리고 결단력 있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결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자에게 주실 큰 은총을 더욱 사모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우리 속이 좀 시원해질 차례가 됐어요. 엘리야의 말대로 종이 7번째로 둘러보러 갔을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44절에 보니까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드디어 비가 내릴 징조,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나타난 겁니다. 작은 구름을 보고도요, 엘리야가 이미 응답된 것을 확신하고 아합에게 전한 말이 있죠. 곧 큰 비가 내려서 길이 막힐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내려가라고 합니다. 분명 작은 구름일 뿐이었는데 곧 거짓말처럼 돌풍이 불고 큰 비가 내리고 그 땅에 오랜 가뭄이 그쳤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엘리야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또 보게 됩니다.
사람의 손만한 구름을 보고도 확신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미리 아합 왕에게 하산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 그가 이렇게 신실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소망조차도 하나님만 의지하여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곧 예배를 마치고 이제 세상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시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지만요, 그 예배 끝나고 나가면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은 그대로 쌓여 있는 것만 같죠. 기도를 해도 상황은 변하지 않고요, 자꾸 의심과 불신이 쌓여갑니다. 이대로 정말 끝이 나는 건가 하는 두려움도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향할 때에 작은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여, 그 작은 구름만 보고도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그 결단과 인내를 가지고 구하십시오. 내 삶에, 우리 가정에,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에 이루실 회복과 축복의 신실한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야고보서에서 마지막으로 엘리야의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가 7번까지라도, 그때까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끝까지 집중하여서 그 정말 작은 소망을 보게 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맺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가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에게 여전히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이라도 여러분 맞서서 당당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나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시기를 더욱더 간구해야 합니다. 작은 소망조차도 끝까지 집중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회복과 축복의 약속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그 하늘에 두고 여러분 정말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정말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